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살이로 가득 찬 탐욕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빠른 것이 세월인데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 용서하고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급변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기본적 생활 문제로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분열로 반목을 일삼는 이 나라의 먹구름 같은 정치 질서에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와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바람 부는 이 혹한기에 조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보와 물질의 풍요로 탈선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각자 목적한 학업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교육자와 성가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지키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오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성도들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과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삶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또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언젠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의 환경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월 넷째 주 범어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범어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출입을 할 때 QR코드나 교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사역자들과 부서가 다시 예배로의 주제 아래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부서의 부흥을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적 수정 및 요람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거나 직장 및 상호를 요람에 기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명부에 다음 주 주일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목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올해 범어교회로 오시는 모든 새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신천지 이단 특강과 새가족 목자들의 경험과 간증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 범어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3부 새가족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종대 님인데요. 이경혜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근거 없는 믿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근거 없는 믿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분들이 새해 운수를 점치시기 위해 점집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가끔씩 점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점괘를 믿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그 점 치시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름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번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여기 왜 왔어? 넌 교회로 가야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그래서 뭔가 이분은 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세를 고쳐 앉고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되게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걸 질문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정말 많이 벌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놔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그곳을 나가서 제가 얼마 없었던 돈을 다 털어서 그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전혀 근거 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됐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도달했을 때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13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리고성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그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적군 코앞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칼을 들고 누가 봐도 적대적인 이 표현을 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긴장이 됐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한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냐?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들은 칼을 든 그 사람은 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나는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계셨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으셨을 것 같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죠. 저였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여호와의 군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인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백성들 전체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보여야 될 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는 그 즉시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여, 내 주님이시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에서의 여호수아의 태도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마주 서서 대화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주인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근거 없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은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도달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군사 전술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아주 대단한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한 것은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땅의 소산물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이었나요? 하늘 위에서 매일 아침 내려오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불안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에겐 끊임없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은 큰 구원의 선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거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만한 다른 신도 없었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그는 납작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까? 간절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간절하다는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떼항볕에서 2시간 동안 축구를 열심히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간절히 할까요? 물입니다. 그 사람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무리 최고급 음식들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눈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간절해합니다. 하나님밖에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정말로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 삶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희는 돈을 간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유는 내 손에 그런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더 내가 주면 내 모든 불안과 어려움이 사라질 거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간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내 경험을 간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해하는 것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간절해하면 우리는 늘 돈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간절해하면 우리는 그것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아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손에 무기를 쥐어야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것에 오르고, 더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 우리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여리고는,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여리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소망으로 뒀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은 인간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인간이 더 깊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이 진보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됐죠. 그 대단하다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정을 쏟아부어서 2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더 많이 쥐어도, 아무리 더 높이 올라가도 우리 삶의 여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편에서의 이 아삽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시편 73편 25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아삽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해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간절해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삶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여리고 앞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을 간절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늘 간절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함으로써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 여호수아가 그다지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한 걸까요? 단순히 신발이 더러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을 벗고 다닌다는 것, 한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는 것에 당시 시대에는 하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신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주인이고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이자 종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이지만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끝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자임을 고백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6장 2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호수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3번을 도는 것이 아니라 130번을 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더라도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은 여호수아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돌도록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벽 위에서 그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돌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벽을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들은 매일 성벽을 돌 때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면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돈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어쩌면 그 여리고성 위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욕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조롱에 얼굴이 화끈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것을 끝까지 그들이 순종했을 때, 종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그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라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를 짓밟고 늘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처져 있는 자의 손을 잡고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모른 척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조롱받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것 같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주인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의 상식에, 너의 기준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할 때 나는 너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너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라. 이 책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의 원 제목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줬습니다. 원 제목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드리면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풍랑 위에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 역시도 풍랑을 걷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안전지대인 그 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이고 내 상식이고 내 경험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확진자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내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이고 내 마음속의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뛰어내려야 될 우리의 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종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납작 엎드린 자로서 종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에는 벗어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간절해함으로써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린 자들의 삶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인 신을 벗는 종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종으로 따라가면서 늘 불러야 되는 종의 주제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당신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때여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나 있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일어나고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내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고 내 기준에 어긋나고 망할 것 같고 조롱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꺼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신을 벗고 엎드려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끊임없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종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냥 또 습관과 타성에 묻혀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무너지는 여리고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무너지는 여리고를 보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